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물세례와 불세례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가 세상 것을 온전히 초월했다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은 화려한 장식으로 자기의 몸을 감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은 세상에 때묻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지 아니한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선택감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예비하기 위한 사명자로서 선택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시대의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의식주 문제를 온전히 초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먹는 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는 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입는 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식주 문제로다가 인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공중이 나는 새를 보라, 모으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들이 쌓아두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참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 걱정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고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세례 요한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먹는 거는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자연산 꿀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산 영적 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했고 꿀송이 같다고 말씀하셨으니 꿀이라고 했으니 참으로 나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꿀 같은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꿀 속에 설탕을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위적인 꿀인 것입니다. 어디 세례 요한이가 꿀에다가 설탕 타갖고서 파는 적이 있습니까? 먹은 적이 있습니까? 설탕을 타서 꿀을 만들어서 파는 것은 가짜 영적 음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연산 꿀을 먹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산 꿀을 먹어야 됩니다. 무공의 꿀을 먹어야 됩니다. 무공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때묻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깊은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 같이 화려한 장식으로 또한 좋은 옷으로 돈 많이 들여서 명품 옷으로 그렇게 휘랍지 아니하고 오직 약대 가죽으로다가 한번 그 털옷으로다가
곳으로다가 휘감으면 그것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궁궐에서 잠을 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로뎀나무 밑에서 자라고 그러면 자는 것이고, 감람나무 밑에서 자라라고 그러면 자는 것이고, 찬 바위에서 자라고 그러면 기도하다가 쓰러져 자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로 다였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온전히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부에 보기도 했고 궁핍에 보기도 했고 또한 좋은 음식도 잡숴보셨고 순찬한 음식도 잡숴보셨습니다. 참으로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형편에도 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가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치장한 궁궐 같은 성전만 찾고 외롭지 않으려고, 고독하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만 있는 곳으로다가 찾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면은 개척교회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희생을 해야 되고 또한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협착한 길로 가야 되니까 그런 교회는 찾지 않습니다. 큰 교회도 다 적은 천막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갖고서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고생을 하면은 나중에 성공하는 그 가운데 영광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다 차려놓은 데는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시대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무궁의 하나님의 종들을 원하십니다. 또한 무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부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껍데기만 신부인 것처럼 하는 자들을 껍데기만 아름다운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아름다운 자를 찾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고 했습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속에 아름다움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영혼의 아름다운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껍데기만 아름다운 것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 줄을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가 죄를 자복하라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욕을 한마디 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이 진노를 피하고라 하느냐. 너희들에게는 진노를 피할 길도 안 준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면 선지자 되는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이런 독사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했겠습니까? 그냥 개자식도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독사가 어떻습니까? 물으면은 죽습니다. 독이 가득 찬 자를 가르쳤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같이 오늘날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있다면은, 오늘날의 세례 요한이가 외친다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니에게는 마귀고 너희들은 마귀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남을 해하고자 하는 독사 같은 독이 들어있지 아니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는 것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남을 죽이는 것을 고소하게 생각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사기치면은 그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그러한 악독 업주 마냥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교회는 다 선한 사람들이 모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가 윤회당이라는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도둑놈들이 우글거리는 데라고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지체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천국을 소유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라고 부르는 것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던 길로 가던 그 상태에서 180도로 돌아서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죄 짓고 회개하고 다시 내일 모레는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이거는 죄를 번복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큰 죄가 뭔지를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죄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죄를 졌다고 했습니다. 죄를 안 짓는 자는, 안 졌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이 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물며 죄인들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뭐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령을 회개하는 죄. 이것은 주님께서도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요구하고 성령을 회방합니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큰 죄라고 했습니다. 이런 죄를 짓는 이들은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모르는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나사렛 예수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면 그들이 그런 죄를 졌겠습니까? 주님을 몰라봤기 때문에 그 시대의 소경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였다가 주님이 나타나는 역사,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몰라보면 안 됩니다. 참으로다가 영적인 분별의 눈을 가져야지만이 예수님도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도 보이고 영적인 천국의 세계도 보이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일 뿐입니다. 무식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하고서 그러면서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못 박아 죽인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다가 오늘날의 자칭 유대인들이 앞으로다가 진짜 예수님의 역사를 하는 참종도를 못 박을 자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겉으로다가 드러난 이단은 이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몰래 숨어있는 이단들이 문제인 것이죠. 그들이 오히려 참종도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몰라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그다음에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믿지 못한 죄입니다.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속으로다가 의심을 하고 죄질 생각으로다가 세례 요한 앞에 나왔으니까 세례 요한이가 책망을 할 것입니다. 그 독보던 빼라고 책망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줄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면서 왜 왔느냐 하면서 책망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모르면 죄를 짓게끔 돼 있습니다. 발라기가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데 그를 죽이려고 또한 발람을 불러갖고서 저주해라고 하는데 발람도 돈 때문에 눈이 가려갖고 거기에 쫓아가는 자가 됐으니 참았다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는 죄가 엄청나게 큽니다. 큰 죄입니다. 성경을 대적하는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듯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대적하는 죄는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는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무섭게 하는 죄가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배가 고파서 바나나 훔쳐먹는 죄가 큽니까? 상계형 도둑은 그래도 법관들도 불쌍히 여깁니다. 상계형 도둑은 배가 고픈 사흘 동안 죽을 지경이고 그렇게 해갖고서 가게에 가서 환장하고 빵 먹게
그 자리에서 훔쳐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10년, 20년, 몇십 년 때립니까? 며칠 구리 살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혜가 나는 무슨 대학교 나왔다, 나는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교 나왔다, 미국에서 아주 대단한 대학교 나왔다, 많이 배웠다, 박사다, 석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무섭게 알고 판단을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무섭게 알고,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무시합니까? 이거는 한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식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요, 무식한 자를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독이 있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을 제일 믿는 것처럼,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저들을 보고 독자의 자식이라고 했느냐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독자의 자식들이 있다고 책망한다면, 주님이 책망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할 것을 찾아서 철저히 회개해야 생명에 이르고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교훈이 지나간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